신명기 28장은 모세의 설교입니다. 모세의 설교의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랬는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축복과 저주가 있는데 축복을 선택해서 받도록 해라. 이제 이런 설교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 신명기 28장을 우리가 축복과 저주의 장이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축복의 장이라 하면 마음 편할 텐데 왜 저주가 붙었냐. 근데 사실 알고 보면 또 기가 막히거든요. 신명기 28장은 1절에서 68절까지예요. 그런데 1절에서 14절까지가 축복이고요. 15절에서 68절까지가 저주예요. 사실상 신명기 28장은 축복의 장이라보다는 저주의 장이에요. 저주가 거북스럽거든요. 우리가 싫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저주라는 얘기를 성경에서 빼지 않느냐, 빼버렸으면 좋겠다고 그죠. 근데 이게 거짓 종교는요, 그냥 축복만 바라보고 가다가 축복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 참 종교는 축복과 저주가 있는데 저주받지 말고 축복을 받으라 해서 저주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 마음대로 조작하는 장난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대로 복을 주시고 하나님 마음대로 저주하는 거지, 우리가 복을 받기 원한다 해서 복만 갖다 주고 저주는 싫다 해서 저주는 절대 안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런 신은 없고 그런 건 우리가 만들어낸 장난감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축복을 받기 원하느냐 저주를 받기 원하느냐라고 제가 물어볼 텐데요. 설교 중간에 물으니까 졸면서 답을 안 하더라고. 축복받으라도 답을 안 하더라고. 목사님 지당하신 말씀이에요. 그러고 자더라고 계속해서. 잠자기 전에 제가 말하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 손 드셔야 됩니다. 축복을 받기 원합니다. 손 드세요. 아직도 벌써부터 잠들입니까? 빨리 손 들어요. 손 안 들잖아요, 여기. 손 들어요. 축복받기 원합니다. 손 내리시고요. 나는 정말 저주받기 원합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잘못 들었죠? 취소하세요. 들었잖아요, 지금. 저주받기 원합니다. 왜 들어요, 지금? 다시 하겠어요. 축복받기 원합니다. 손 내리시고. 저주받기 원합니다. 없죠? 저 따라서 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왜 이렇게 저주라는 말을 빼지 않느냐 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인격이라는 얘기는 지정의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말씀하실 때 천둥벼락 친 다음에 무슨 뜻인지 아냐고 우리가 잘 몰라요. 대충은 알지만 겁먹었죠. 그 다음에 봄바람이 살살 불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언어로서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언어로서 이렇게 말하게 되다 보면 계시인데요. 계시라고 하는 것은 문서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서화가 되면은 이게 이제 언약의 문서입니다. 개약의 문서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라는 얘기는요, 오래된 언약, 새로운 언약입니다. 테스트먼트란 말이. 근데 이 언약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계약입니다. 커비넌트 계약입니다. 그래서 이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계약의 당사자가 있어요. 그래서 너와 나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과 하나님이 이렇게 계약을 맺는, 그게 바로 문서가 성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조건이 있고요, 거기에 따른 약속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 얘기도 없으면 수필이죠. 그거는 감상문입니다. 그래서 그 조건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도록 해라. 그래야면 약속이 뭐냐면 축복한다.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지켜 행하지 않는다. 조건이죠. 그러면 저주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계약의 문서에 있어서는요, 페널티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벌칙, 저주의 조항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조작한 그냥 이렇게 장난감이고 이거는 거짓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실상 우리가 보면은 복 받기를 원하는데, 자, 우리가 복 받기 원하는 게 100가지예요. 근데 나중 가서 딱 보니까 복 받는 게 하나, 둘 정도 될까 말까요. 근데 우리는 저주 받기 정말 원치 않아요. 근데 사실상 돌아보니까 저주는 그냥 98개, 99개가 저주가 받아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실은 그 축복을 받는 것보다도 저주받는 일이 익숙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저주받는 일이 익숙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야, 너희들이 말씀을 잘 지켜서 행해서 저주받지 말고 축복받으라 하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한다는 얘기만 계속해서 하게 되면 사실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뻥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야, 나 따라와. 그러면 모든 게 잘 될 거야. 야, 나한테 원금을 맡겨. 그러면 이자를 막 2배, 3배 줄게. 거의 사기꾼들이에요. 그래서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정당해야 되거든요. 조건이 이해가 되어져야 되고 페널티가 이해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신명기 28장을 축복의 장인데 또 한편 저주의 장이라고 해도 정말 이거는 합당한 겁니다.
합당한 거고, 사실 여기서 말하는 저주라고 하는 얘기는 너 저주 반드시 받으라는 뜻이 아니라 너 정말 저주 받아서는 안 되겠어. 그러니까는 내가 앞에다 말한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주 얘기를 하게 되니까 교회 갔더니, 오래간만에 교회 갔더니 저주를 퍼붓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오래간만에 교회 갔더니 하나님이 축복을 퍼붓더라. 근데 하도 내가 축복받을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이제는 저주받을 이런 일을 하지 말고 축복받으라고 하더라 라고 해서 오늘 진짜 은혜 받았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축복이라고 하는 말을 다르게 말하면 저주가 되는 거고요. 저주를 다르게 말하면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주라는 얘기를 했다 해가지고 우리가 시비를 하거나 하나님께서 왜 저주하십니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조건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잘 지켜 행하기만 하면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저주하는 하나님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무당은 가서 그러죠. 무당은 점쟁이들은 그러잖아요. 기분 나쁘면요 막 엉뚱한 얘기 막 해버려요. 자기 기분대로. 우리 하나님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주를 반드시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절대 저주를 안 받을 거야. 너희는 반드시 축복을 받을 거야 라고 해서 기쁨의 소식으로 이 말씀을 잘 새겨 들으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먼저 축복하실 때 신명기 28장 1절과 2절에 삼가 말씀을 듣고 행하면 축복받는다 해서 축복의 문을 여는 서론을 말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축복이 뭐냐 할 때 3절부터 6절까지 개인과 가정이 받는 축복을 말했어요. 그 다음에 7절에서 14절까지 공동체, 국가사회가 받는 축복이 뭐냐라고 말했습니다. 원수들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간다. 뭐 이렇게 해서 시작해서 이제 그 국가사회가 복을 받는 14절까지 말하고요. 그 15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해서 반대로 뒤집으며 너희들이 말 안 듣고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해서 저주의 문이 열리게 돼요. 그래서 16절에서 19절까지가 성읍에서나 들에서나 나가나 들어오나 이런 복이 거꾸로 뒤집어서 성여부에서도 저주, 들에서도 저주, 들어와도 저주, 나가도 저주 이렇게 돼요. 그래서 개인과 이제 가정이 이제 저주받는다 해서 19절까지 말했고요. 오늘 이제 20절부터 해서 45절까지가 이제 공동체가 받는, 국가민족이 받는 그런 저주의 첫 번째 저주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47절부터 또 57절까지가 두 번째 받는 저주가 되고요. 58절에서 68절까지가 공동체가 받는 세 번째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주받는 것 때문에 기분 나빠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 안 하면 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하지 마라. 그러면 반드시 너희들이 축복의 땅으로 갈 거다. 그렇게 받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주한 얘기도 그냥 막 저주한다 해서 화만 내면 우리가 못 알아듣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주하시는가에 대해서 성경에 20절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네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어버림으로. 여기 잊어버렸다는 얘기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이걸 뭐라면 배은 망덕이라 해요. 등 따뜻하고 배부르면 딴소리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구원해가지고 가나안 땅에다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줬더니 하나님은 배반하고 바람 피워버리고 거기서 막 우상 섬기고 뭐 이런 거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잊어버리는 거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지금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손으로 하는 모든 일, 축복의 반대입니다. 뭐든지 창고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는다 했는데 그 다음에 창고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뒤집어지게 된 거예요. 자, 21절에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와도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해서 우리가 이제 저주받는다 그러면요 몸에 병 나거나 혹은 또 이렇게 먹을 게 없거나 혹은 전쟁이 나거나 뭐 등등 상상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여기 몸에 병이 들게 되는데 연병이 들게 되는데 차지할 땅이라는 얘기는 적과 꿀이 흐르는 복제의 땅이에요. 축복의 땅이에요. 근데 여기 들어가자마자 너희들이 멸한다. 병나서 지명대로 살지도 못하고 축복 땅에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오래 살아야 되는데 살지도 못하고 망해버려 죽어버린다. 자, 그럼 그 연병이 뭐냐를 할 때 병의 종류들을 말할 때요. 22절에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 병들을 나열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행하는 병들이에요. 근데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이 병들을 의학적으로 분류를 하게 되면 수천 수백 가지가 되고 아직도 우리가 원인도 찾지 못하는 미지의 병들도 많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이런 거를 동원하시는 거예요. 칠 때. 자, 그 다음에 이제 한재라고 하는 얘기는요, 이 가뭄입니다. 가뭄. 그 다음에 풍재라고 하는 얘기는 바람에 의한 재난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바람은 우리나라 같은 태풍이 아니고 뜨거운 바람이 와가지고 농사를 망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썩는 재앙이라는 얘기는 곰팡이요. 이게 이슬에 제대로 이게 잘못되다 보면 이제 바이러스, 공식들이 다 병들거든요. 썩어서 곰팡이 나게 되는 거예요. 이건 먹을 게 없죠. 그래서 이렇게 저주받는다. 자, 그 다음에 23절에 보니까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다. 녹과 철이라고 하는 얘기는 쇳덩어리예요. 쇳덩어리. 하늘도 세고 땅도 세다. 이건 딱딱해졌다는 얘기예요. 딱딱해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농사를 못 짓게 이게 말라가지고 가뭄이 왔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사철 비가 그래도 지속적으로 내립니다. 겨울에도 눈이 오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팔레스타인 땅에는 건기하고 우기가 뚜렷해가지고 6개월 동안에 비가 안 왔다가 6개월 만에 비가 오는데요. 그것도 6개월 동안에 계속 비가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기가 이제 10월에서 4월까지인데 이른비, 처음에 농사할 때 땅을 파야 되니까 그때 이른비가 오고 그 다음에 이제 4월에 마지막에 추수하기 전에 축정기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비가 와서 늦은 비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 우기 때도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꼭 와야지 농사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없어지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늘이 노시 되고 땅이 철이 돼가지고 뭐 딱딱한 땅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자, 25절에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누구를 패하게 합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쟁 나가서 패배를 하는 거예요. 네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하나님이 축복할 때는 원수들이 한 길로 가다 7길로 도망가죠. 근데 하나님 저주하면 우리가 한 길로 갔다가 7길로 도망가서 패배를 완전히 하게 되는 반대가 됩니다.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 지금 흩어진다는 얘기는 포로로 잡혀가서 지리멸렬해버리는데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북이스라엘 10지파는 아수르에 멸망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완전히 소멸돼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없어졌습니다. 흔적도 없어졌습니다. 근데 그 유다지파, 남쪽 이스라엘 유다지파는 바벨론에 멸망을 했는데 그래도 70년 만에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오게 돼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바 남은 자가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주전 70년엔 로마의 침략으로 인해가지고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라가 산산이 부서져가지고 사라지게 되는 그런 재앙도 너에게 임하게 된다. 자, 26절에 내 시체가 공중의 새와 모든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했죠. 그래서 죽는 시체조차도 이게 안 좋은 거죠. 예. 전쟁에 패배하거나 혹은 시체가 길거리에 늘어져 있다는 얘기는 재앙이잖아요. 심판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장례를 지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장례를 지내지 못하고 수습하지 못하고 새나 짐승이 먹었다는 얘기는 굉장히 저주받았다는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 정말로 장례식도 거행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재앙이 임하게 된다. 자, 27절에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그래서 전쟁하고 질병은 짝입니다. 이게 같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으로 망하거나 질병으로 망하거나 전염병으로 망하게 되는데 여기 지금 애굽에서라고 했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애굽에 종살이 할 때 모세가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 종살이 하게 될 때 애굽에서 돌았던 병들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따라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적각 꿀이라는 땅인데 이 땅에도 이런 병들이 도는 거예요. 치질, 괴혈병, 피부병, 종기 이런 거. 이건 누가 했냐면 하나님이 가져와서 이 병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사람 못 살죠. 자, 2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그랬습니다. 이거는 이제 육체적인 질병과 함께 정신적인 질병입니다. 정신병입니다. 그러면은 지금도 그래 우리잖아요. 불안, 우울, 그 다음에 불면, 그 다음에 공황장애 뭐 이런 게 쏟아지지 않습니까? 네, 현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옛날에도 있었어요. 옛날에도 전쟁에 나거나 사람이 죽어나가거나 질병이 막 돌고 그러면 통곡하다가 정신 미쳐버리죠. 끝내는 그렇게 된단 말이죠. 정신적인 파탄이 오게 된단 말이죠. 29절에 맹인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과 같이. 그래서 맹인이라는 건 타고날 때부터 시력이 없어요. 이런 사람 더듬어요. 근데 네가 백주에 더듬고 눈 뜨고 있는 사람이 대낮에 더듬어요. 왜 그러냐?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력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우왕좌왕하고 정말 답답하고 앞길이 안 보이게 되니까 눈 떴지만은 장님처럼 살 길이 없으니까 더듬고에는 이런 거 영적인 암흑이죠. 영적인 암흑 이런 흑암이 들이닥치게 된다 했습니다.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이 이스라엘 나라가 이스라엘 그 민족이 어떻게 이제 이렇게 약한 나라가 되고 힘없는 나라가 되는가에 대해서 그래서 앞에서 축복할 때 보면은 원수들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서 완전한 승리를 하게 될 것이고 너희들은 성민이라 거룩한 구별된 백성이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한다.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의 땅을 주셨어요. 이렇게 거룩한 이런 특권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이런 백성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전도하는 백성인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는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야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새끼사자예요. 새끼사자 만만하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뒤가 무섭잖아요. 어미사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동맹관계에 있는 거예요.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얘네들 이렇게 생각하다가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이렇게 침범할 수 없는 그런 보호 속에 있는 높은 백성이었거든요. 강성한 백성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거꾸로 돼가지고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30절에 네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약혼했으면은 이제 결혼해가지고 사랑의 결실을 맺어야 되잖아요. 근데 약혼녀가 남의 여자가 된 거예요. 내 원하는 게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뺏기는 거죠. 예, 뺏기는 거죠. 집을 건축하였으나 이게 집 건축하는 얘기는 지금처럼 이사 이리저리 다니고 뭐 아파트 분양받고 뭐 집 사고 팔고 이런 시대가 아닌 거예요. 평생에 내 집 하나 짓기가 어렵고요. 조상들의 집을 물려받아 살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서 오래간만에 집을 지었는데 그 집에 수고했는데 입주자는 다른 사람인 거야. 그래서 집을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실컷 집 지어놨더니 뭐 전쟁 나서 적들이 와서 다 자기 집 삼아가지고 우리를 쫓아내고 그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포도원을 심었으나 네가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포도원이라는 얘기는 굉장히 큰 이런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는 이렇게 물이 적기 때문에 논농사 이런 건 못해요. 그래서 이제 팔레스틴 땅에는 3대 특산물이 포도하고 감람나무하고 무화과나무입니다. 근데 그 첫 번째가 포도거든요. 포도원, 포도밭이에요. 포도밭인데 여기에 이제 포도를 심었지만 열매는 전쟁 나가지고 적들이 가져가 버리면 우리는 그냥 아무 수고만 하지만 열매가 없는 거죠. 자, 31절에 네 소를 네 목전에서 잡았으나 잔잘나고 소 잡았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너는 먹지 못하고 다 뺏겼습니다. 예, 잔치한다고 음식 차려놨더니 적들이 와서 다 먹어치우고 우리는 이제 거지예요. 쫓겨났어. 네 나귀를 네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그래서 네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고 그래서 여기 소, 나귀, 양 그랬는데 이거는 목축입니다. 목축. 이거는 산업입니다. 그냥 집에서 그냥 이렇게 애완으로 키우는 그런 게 아니고 이거는 아예 그냥 기업이에요. 기업. 포도원이 기업이고 그 다음에 양과 소와 나귀가 기업이에요. 근데 와가지고 이제 이거 저 도둑을 맞는데 그냥 한 마리 도둑 맞은 게 아니라 떼강도 기업형으로 절도당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망한 사람이 누구예요? 욥이죠.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많이 주셔가지고 욥이 부자였어요. 제일 가는 부자였어요. 근데 여러 가지로 환란이 닥치는 중에 그 다음에 이제 와가지고 사람들이 막 양이나 낙타나 쓸어가는 거죠. 몇천 마리씩 쓸어가는 겁니다. 이제 이런 일도 당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소유, 산업, 이런 생활의 기반이 다 송두리째 남의 것이 되어버리는 그런 게 온다. 자,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32절에 보면 네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그러니까 자식을 잃었는데 어떻게 잃었는가 하면 전쟁 나서 포로로 잡혀간 거야. 포로 잡혀가면 어떻게 되면 이게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품 안에서 자식이 죽어도 평생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다 묻어요. 근데 내 눈앞에서 포로로 잡혀가서 얘가 지금 노예로 팔려갔다 생각하면은 부모가 어떻겠어요? 눈이 빠지죠. 손에 힘이 없죠. 맥이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처참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런 것도 너희들이 당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은. 한나가 자식 때문에 울잖아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 아들이 없어서. 근데 아들을 낳았더니 아들이 포로로 잡혀가는데
생사간에 알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차라리 부잣집이 더 복 받은 거지. 예,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3절에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리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수고는 하지만은 먹는 거는 다 적의 원수들이 와서 다 먹어치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안전하지 못하고 나라가 허약하게 되면요, 밥상 차려놨다 좋은 거는요 다 가져가 버려요. 우리가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 알잖아요. 근데 기드온이 왜 300명의 용사를 일으켰는가 하면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그렇거든요.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약탈하는데 어떤 식으로 약탈하냐면 농사를 다 지어놓잖아. 보통 때는 안 와요. 야, 니들이 실컷 일해라 그래요. 희망을 가지고 일을 하잖아요. 농사를 해가지고 이제 추수 때가 되면은 낙타부대가 와요. 낙타부대가 미디안에. 그래가지고는 그쪽에서는 이제 이동수단이 맞던지가 않거든요. 근데 제일 빨리 제일 강하게 이동하는 게 낙타예요. 그 낙타부대, 훌륭한 낙타부대가 와가지고 싹 쓸어가는 거예요. 먹을 거 다 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게 다 해가지고 나중에 하나님이 이제 기도원을 일으켜가지고 그 미단을 물리치죠. 그러니까 허구한 날 약탈을 당하는 겁니다. 실컷 일해놓으면 다 밥상 차려가지고 갖다 바치는 것밖에 안 되는 정말 너무나 정말 이렇게 삶의 보람이 없게 되고 정말 황폐가 되는 그런 것들을 일상으로 당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냐? 34절 보니까 이러므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 때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네가 미치리라 했죠. 돌아버리는 거예요. 귀한 자식 태어나서 키워놨더니 적들이 와서 잡아가서 노예로 잡아가고 그 다음에 뭐 소출해서 거두어서 다 농사해 놓으니까 다 털어가 버리고 이런 일들이 자꾸만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미쳐버리는 거죠. 정말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뭐 막아낼 수 없는 그런 재앙들이 폭풍우처럼 몰려오게 된다. 그런 일을 겪게 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35절에는요,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종기가 이제 이게 생명을 위협하는 건데, 이게 무릎과 다리, 그러니까 전신이 이제 마비가 돼가지고요, 고통을 받게 됩니다.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 종기가 번져나가서, 욥이 이런 거 겪었죠. 너무나 종기가 심해가지고, 참 하나님 나 죽고 싶어요라고 할 정도로 그런 고통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해결할 수 없는 통증과 아픔이 24시간, 그러니까 하루, 한 달, 1년 내내 계속되는 그런 고통이 임하게 된다. 자, 36절에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네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나라를 세워서 축복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민족, 이방인에게 침략을 받아가지고 알지 못하는 그런 나라를 끌려가서 뭐 아수르로 끌려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로 그 유대인들이 많이 흩어지는 이유들이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는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생겨나잖아요. 그러니까는 흩어지게 되는 누구도요? 임금들도. 그러니까 이렇게 전쟁에 패배하게 되면은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은 데리고 가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왕족들이나 기술자들이나 고급 인력 데리고 가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끌어가가지고는 뭐 했냐면,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했죠. 목석이라는 얘기는 나무와 돌이잖아요. 나무와 돌로 깎아 만든 핸드메이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수공품인데, 자, 이게 복을 주니까 너희들 여기서 절하라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항한 게 뭐냐면, 이 다니엘의 세 친구,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야, 너 기도하지 마.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다니엘의 취미가 고상하거든요. 왕에게 막 이렇게 말 안 듣고 막 대들고. 그런 게 아니고, 다니엘이 왜 3번씩 기도했는가 하면,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 했잖아요. 다락에 올라가서. 다니엘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왕족이에요. 그런데 바벨론 군대에서 멸망을 당한 거야, 실제로.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무너지면서 성전이 불타는 것을 지 눈으로 봤어. 그래가지고 잡아 포로로 가는데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그 바벨론 왕이 이제 은혜를 줘가지고 이제 총리가 됐잖아요. 애굽의 총리가 됐지만, 아니, 바벨론의 총리가 됐지만은 하나도 즐겁지 않은 거예요. 바벨론의 총리가 됐지만 내가 여기서 영원토록 뿌리를 내리고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백성이 살던 그 예루살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불탔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내가 성전에 돌아가서 예배 드리면서 그 불탄 성전을 다시 복구하게 되고, 이게 기도예요. 그러니까는 하루에 3번씩 기도했지.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는 하나님 성전을 다시 한번 세우고 내 영혼의 꿈과 소망이 다시 이루어지는 그날이 오기를. 그래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고, 이제 그걸 이용해서 너 기도하면 이제 사자굴에 던진다니까 사자굴이고 뭐고 그냥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예루살렘 회복과 성전 회복은 너무나 큰 기도 제목이에요. 그거를 버릴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도했던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니들 금신상에다 절 안 하면은 풀무불에 던진다 했더니 좋아요. 풀무불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건져내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풀무불에 타 죽더라도 우리는 미련이 없어요. 왜 그랬습니까? 금신상, 금으로 만든 신상에다가 절하는 거는 우상숭배를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포로가 돼서 잡혀와가지고 이렇게 우상숭배하라고 하는데 우리 도저히 거기에 무릎을 꿇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면. 자, 그 다음에 37절.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다 해서 이제 밑바닥에서 조롱받는 거. 삼손이 두 눈 뽑혀가지고 이제 연자맷돌을 돌리고 그러다가 이제 그 다곤 신전의 기둥을 무너뜨리고 그래 죽는 거 아시죠? 왜 그랬어요? 삼손이 하나님과의 그 계약, 그 하나님과 나신의 그 비밀을 자기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잡혀가지고 이제 그 모양이 됐는데, 그러니까 여기 다곤 신전에 이제 끌려갔습니다. 왜 끌려갔느냐? 다곤 신전이라는 것이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다곤 신이에요. 다곤 신에서 축제를 여는 거예요. 왜 축제를 열었어요? 좋은 일 있으니까 축제를 열었지. 뭐가 좋아요? 삼손 잡아온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 사사가 지도자가 삼손인데 삼손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굉장히 고통받았거든요. 너무 힘이 세서. 근데 이 삼손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전리품으로 삼손을 바칩니다 해가지고 다곤 신전에 뭐 축제한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잔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삼손 끌고 와라, 끌어내라 해가지고 눈 뽑혀가지고 사슬에 묶어놓은 삼손 조롱하는 거 사람들이 야 얘가 삼손이래 하고 막 조롱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 한 번만 힘을 이렇게 했잖아. 그러니까 삼손 같은 일 당하는 거죠. 민족이 그런 걸 당하는 거죠. 얘가 새끼 사자에 지금 어미 사자 때문에 괴롭힘을 당할 거 했더니 야 무슨 어미 사자가 어디 있어? 어미 사자가 죽었는데 새끼 사자 이게 새끼냐 이래가지고 조롱을 받잖아요. 그런 일을 겪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이 땅의 그 모든 황폐화된 황무지 같은 삶을 저주로 표현할 때 3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는다. 그러니까 이제 추수 때가 되면 메뚜기 잔치죠. 그러니까 메뚜기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거면 메뚜기가 적당히 하다가 없어지거든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메뚜기 살면 메뚜기 잡아서 먹었잖아요. 추수하기 전에. 근데 여기서 메뚜기 때라는 것은요, 이상 번식. 근데 이 메뚜기 때가 한 번에 와가지고는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요, 이거는 재난입니다, 재난. 바로 왕이 항복을 했잖아요.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라. 해방시킬 때. 그 중에 하나가 메뚜기 때예요. 메뚜기 재앙인 거예요. 지금도 중국에서 황사가 날아오잖아요. 먼지 날아오잖아요. 근데 중국 같은 데도 메뚜기 때 지나가 버리면요, 먹을 거 없어요. 파키스탄도 마찬가지래요. 파키스탄도 메뚜기 때 한번 지나가 버리면요, 완전히 그 농사 망치고 황무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건 재앙으로 임하는 그런 것들이 온다고. 자, 그 다음에 39절에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한다. 자, 농사 중에서 첫 번째 산업이 포도 산업이거든요. 포도가 벌레 먹으니까 병 들어가지고 나중에 소출이 없는 거죠. 이거 재앙입니다. 그 다음에 40절에 보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지므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고, 올리브. 자, 올리브나무는 열매도 이제 먹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름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해요. 그런데 이 감람나무가 열매가 뚝뚝 떨어지는 거야. 그게 소출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포도 농사 망하고 감람나무 농사 망하면은 우리로 말하면 하나도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게 생기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완전히 이제 산업, 농산물이 피폐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자, 41절에 다시 한번. 네가 자녀를 낳았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라고 했죠. 그래서 뭐 자식을 낳았다 해가지고 백일잔치 돌잔치 다 했는데 애들 컸다 해서 좋아했는데 어느 날 전쟁에서 포로가 돼서 노예로 팔려가는 것을 내 눈으로 보게 되는 거, 이런 일들이 이제 막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 43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우고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래서 지금 말하는 저주는 축복에 반대잖아요. 축복에 반대인데 축복할 때는 뭐냐면 성민이 된다 했거든요. 성민이.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맹관계가 있어.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면 하나님이 너 축복하고, 하나님 백성을 저주하면 하나님이 너 저주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가서 안녕하세요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한테 안녕하세요라는 거고 샬롬 하는 거고, 하나님 백성한테 가서 막 이렇게 찌르면서 괴롭히고 뭐 이렇게 해서 고통을 주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하는 거야. 그렇게 동맹관계가 있는 이런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스라엘을 지위 높이를 어떻게 높였는가 하면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게 하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고 이렇게 약속했거든요. 그리고 너희들은 이제 꾸어줄지라도 꾸으러 다니는 백성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채권자하고 채무자 서로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하도 빚이 많아가지고 채권자가 좋아요? 채무자가 좋아요? 그랬더니 하도 빚을 져서 그런지 우리는 채무자예요. 채무자가 좋아요. 이러고 손들더라고. 채권자가 좋은 거지. 돈 줘서 빌려줬잖아요. 돈 받아온 사람은 채무자잖아. 빚 갚아야 될 사람이잖아. 하나님이 높이면은 머리 높은 곳 구워주는 사람, 채권, 국가 이렇게 되는 거고, 하나님이 저주하시면 낮아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꼬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채무 관계에 시달리는 거야. 빚내러 다니고 이렇게 쩔쩔매고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말씀에 44절에 보면 그는 내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꾸어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해서 완전히 이제 이게 죽지는 못하지만 민족 자체가 흐느적 해가지고 뭐 이리 가도 채이고 저리 가도 채이고, 그래서 못 사는 나라 특징은 뭐냐면 파출부를 수출합니다. 뭐 우리나라는 뭐 핸드폰 수출하고 자동차를 수출합니다. 이게 지금 사는 수준이 다른 거예요. 사는 수준이 다른 거예요. 뭐 우리나라는 뭐 강하면은 뭐 적들에게 침입을 받을 뭐 그런 분위기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좀 약해 보이면 허구한 날 협박당합니다. 만만하니까 김정은이도 협박하잖아요. 야, 니들은 핵 있냐? 핵 없잖아. 미사일 가지고 핵 쏠까? 막 이러고 협박하잖아. 그럼 못 사는 거야.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 건가? 우리나라에 좋은 제도가 있었다 하잖아요. 왜 어린 아이들을 결혼시켰을까 할 때. 그러니까 몽고의 고려시대 때 보면 침략을 받다 보니까요. 갖다 바치라니까요. 바칠 게 없으니까, 야, 너들 처녀 바치라니까. 여자들 다 갖다 바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유부녀입니다. 유부녀 하다 보니까 점점 낮아지잖아.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몽고가 옛날에 몽고지. 옛날에 막 세계를 두렵게 했던 그런 징기스칸 후예가 지금은 뭐 한국에서 노동하지 않습니까? 거꾸로 된 거 거꾸로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살면 복을 준다고. 근데 너희들이 하는 걸 보니까 마음에는 복을 받고 싶어 하지만은 복을 받는 삶을 살아가지는 않아. 계약문서 봐, 계약문서. 계약문서 이행해야 되지. 그 계약문서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그냥 나 자신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답게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더럽히지 않아요. 나를. 그래가지고 막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교만하거나 혼자 막 날뛰고 다니는 그런 거 아니에요. 좋은 거 주시면 감사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잘 참고 견디도록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그러면 정상적인 인간이지.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그 다음에 부부간에 이렇게 살아라 하면 사랑하고 순종하라 해서 살면은 잘 살잖아요. 근데 어느 날 딴짓을 한다니까요. 바람을 피거나 혹은 가정에서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는 뭐 가정이 박살나고 이런 거 되잖아. 그 하나님께서 가정을 살도록 하나님의 계약이 있는 거고, 부모를 공경하라, 자녀를 잘 양육하라, 다 정상적이지. 이웃집에 담을 왜 넘어가냐고. 네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갖다 주라 그랬는데 가가지고 막 싸움질이 나고 말이야. 그 다음에 국가 간에도 서로 인정하고 우호롭게 살아라 했더니 가서 막 전쟁을 하질 나가서 막 몇십몇 명을 죽여도 성이 안 차는 거야. 그러고 좀 마지막 결판 보자는 거지. 막 핵전장에서 미친놈들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계약 위반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계약문서 주신 거에 대해서 위반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받으라고 그러면은 그런 데 대해서는 엉뚱한 생각을 합니다. 과대망상을 해가지고 하늘에 올라가면 별을 따나 그러는데 별 따면은 아무것도 없어, 먹을 거.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돌아보면은 복 받을 생각은 안 하고 저주 받을 생각만 하거든요. 뭐 죽겠다고 자살하지 않는가. 갖다 가족들이 그냥 다 그냥 막 이렇게 우상숭배 해가지고 말이야. 그냥 돼지머리 앞에서 그냥 자손 대대로 그냥 가서 살아계신 부모님 찾지도 않더만 죽은 조상들 앞에 가서는 꼬박꼬박 절하고 말이야. 참 거꾸로 해도 보통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너희들이 저주받는데 제발 좀 저주받지 마라 이게요. 그 저주에 그냥 먹구름이 몰려옵니다. 저주에 그냥 폭풍우가 몰려옵니다. 저주에 그냥 폭우가 쏟아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들어 숨어야 되잖아. 우산 쓰고 나갈래요. 우산 쓰고 나가 되겠냐고. 우산이 뒤집어지지. 우산이 뒤집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날아가 버리잖아요. 집채도 날아가 버리게 되고 하늘에서 비가 오면 완전히 다 말라가지고 그렇고 태풍이 와서 다 쓸어가게 되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대충 해서 우산 쓰고 제주 부리면 된다고 그렇게 가가지고 뭐 그런 거 힘들고 한 판에 인생 역전시켜야 된다 해가지고 점쟁이 찾아가가지고 돈 주고 점치는데 그런 짓을 계속해서 하니까 벗어날 길이 없잖아요. 내가 산다고? 내가 열심히 일하죠. 그렇지만 내가 태어나는 거를 내 마음대로 태어났어? 피부 색깔 왜 흰색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했어? 내 수명을 언제까지 우리가 다 정해놓고 살 수 있을까요? 그런 거 없잖아요. 이게 운명론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살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라 그 얘기죠. 그래서 이거 저주하려면 저주해봐라. 저주라는 말 듣기 싫으니까 복 주는 데만 찾아가겠다 하면 꼭 무당 찾아가는 수밖에 없다니까. 근데 무당도 그렇게 안 해요. 너 좀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께밖에는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오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탕자 아주 못돼 쪄가서 허랑방탕에서 다 먹어버렸잖아요. 그냥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요. 세상이 기운이 들어가지고 또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아버지 집에 못 들어오잖아요. 죽게 생기니까 아버지 집에 들어오잖아요. 그냥 아버지 집에 가면 양식이 있는데 종이라도 그냥 좋다 하고 이제 고개 숙이고 왔거든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동구 밖에 나와서 아들을 맞이하면서 고개를 들라고 아버지 내가 종이라도 좋으니까 좀 밥이나 주세요 그랬더니 야 네가 왜 종이냐 아들은 아들이지. 그러고 그 아들을 이제 잔치하잖아요. 돌아왔다고. 그러고는 이제 아들에게 약속한 상속된 모든 상속의 분량을 아버지가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싶어서 야단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해서 이 백성들을 40년 동안에 훈련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니들이 축복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살아라. 그 유리병 속에 가만 들어있는 건 아니죠. 니들이 농사도 짓고 니들이 자녀들도 이렇게 양육하면서 나라를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전 세계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이런 정상적인 인간의 삶을 살아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복을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뭐 유리병 속에 갇혀가지고 그냥 금덩어리 먹고 삽니까? 밥 먹고 살지 금 먹고 살아요? 하나님 복의 근원이에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 주시는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예배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매뉴얼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좀 살도록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기억하시고 도우시고 약속하신 복을 한량없이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 받으러 가려고 하면 저주를 청산해야 되는 거예요. 저주 청산하는 것은 뭐 두려우니까 분위기 좋게 해서 저주가 청산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거나 하나님의 계획을 쪽쪽이 어기고 있고 지금 이거를 하고 있으면 빨리 돌아서야 되는 겁니다. 회개운동이 복받는 운동입니다. 아멘? 못 사는 나라도 굶어 죽어요. 우리나라는 자살해서 죽어요. 어디 가도 못 사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자본주의 나라들이 굉장히 잘 살잖아요. 하늘에 올라가잖아요. 하늘에 올라가면 뭐예요?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우리는 허황된 축복을 꿈꾼다니까요. 한탕해 가지고 막 하려고 그러고 남의 거 쓸어도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라고 해요. 자본주의 국가에서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는 것이 축복도 아니에요. 따져서 스스로 죽거나 너무나 외로워가지고 고독사하거나 혼자 앉아가지고 술이나 꼴딱꼴딱 마시고 있잖아요. 나중에 죽어도 누가 죽은지 모르잖아요. 또 다른 사람들 잘 되는 거 보면 너무 배 아프잖아요. 세상에 무슨 복이 있어요. 이러나 저러나 복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이웃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가족들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살아라고 안 믿는 사람보다도 향기나는 삶을 살도록 하라 하니까 그렇게 살겠습니다. 회개운동.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돌아보면 우리는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백성인데 우리 모든 인간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근데 돌아보니까 전부 다 계약 위반을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 저주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너희들이 계약을 파기하고 이행하지 못한 모든 부채에 관해서 이 문서 위반에 관해서는 내가 저주를 다 뒤집어 쓸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근원적으로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저주받을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뒤집어 쓰고 어린 양으로서 피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와서
내가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힘도 없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이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이 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 앞에 질병이 오지만 질병 때문에, 때때로 전쟁이 나지만 전쟁 때문에, 때때로 기근이 오고 가뭄이 오지만 그것 때문에 멸망하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끝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복된 하나님,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장에 가서 복을 얻으려고 하더라도 돌아보면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 하나마저도 진짜 행복하지 못해. 재산이 몇 조가 돼서 우리나라 1, 2등 부자인데 혼자 가서 외국가 자살해버리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우리의 축복의 삶을 채워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신년도에 주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축복받으라고 말씀하셨고 축복받으라고 주님께서 당부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러이러한 저주가 있으니 정말로 삼가 조심하고 이 길로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붙들면서 축복의 길로만 가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